한 대여섯 달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러 번 뵀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영봉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또 힘들지 않게 가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 사도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에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는 그 다신론,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적인 환경에 있어가지고 여신들에게 바치는 그 재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이 될 때 그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미 거의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그거 묻지 말고 먹어라. 누구를 위해서? 그 파는 사람 또는 우리를 관찰하는 사람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오는 건데, 혹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건 상대가 알을 때는 먹지 마라. 그 뭐냐면 너의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의 양심,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소위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 물 좀 갖다 놓으실, 물 좀 갖다 놓으실, 물 좀 갖다 놓으실. 그러니까 그게 말하면 아까 덕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 화면 좀 띄워도 되겠다. 저 성경을 좀 띄워도 되겠어요. 그냥 오늘 그냥 오전 예배 그냥 그 좀 어떤 강사 저기 보면 덕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한번 크게 해보세요. 덕. 저는 오늘 그냥 부흥회라고 생각하고 온 거니까 그냥 여러분 편하게, 그렇다고 해서 부흥 강사처럼 이상하게는 안 할 테니까 걱정, 전광훈이처럼 안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제가 전광훈이 군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덕이란 말 나오죠? 덕. 예, 덕이죠. 그러니까 덕은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 말하면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죠?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다. 첫째는 내게 유익해야 되고, 거기도 역시 덕을, 거기는 이제 뭡니까? 중독이 되면 안 돼.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중독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중독되면 그거에 지배를 받잖아요. 저 술 잘 먹게 생겨서 못 먹게 생겼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잘 먹게 생겼다고 그랬죠. 술을 제가 대병을 나발 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의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술을 다스릴 수가 있어. 먹고 싶을 때는 우리 와이프 모르게 살금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내가 술을 먹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목사도 술 처먹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아주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린도서 똑같은 6장 12절에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하다고 해서 내가 그게 제재를 받지 아니하라, 이 말은 거기에 중독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남성 여러분, 똑같이 우리 남성들 여러분 절대로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다스려야 돼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여기 보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멋지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래도 본성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내가 100%에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상대에게 70%, 60%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60%, 70% 챙기되 최소한도 30%, 20%는 남을 배려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냐 하면 전혀 아니에요. 여러 우리 시온성교회 오신 분들 빼고는 별로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려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혈을 통과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정말 우리 사모님이 좋은 선곡을 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누구냐? 주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씻김받고 우리의 그동안의 자범죄, 고범죄가 다 씻김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대로 살아가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네가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는 네 맘대로 네 유익을 살았으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우리 이영복 목사님 빼고 목사님들 수준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어디 한 400여 명 모인 교회에서 모인 곳에서 제가 이제 영성훈련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새벽기도 하세요. 작정기도 하세요. 40일기도 하세요. 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왜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무슨 기도하셨죠? 이 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나 좀 살려주옵소서. 내 나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를 내게로 거둬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반절은 나를 위하여, 반절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30%는 나를 위하여, 70%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기도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쪽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소위 고장난 자동차 같아요. 1000마력짜리 고장난 자동차 같아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만 40년 정도를 사역을 했거든요. 관찰해 보니까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고집도 제일 세요. 누가 말해도 그게 뭘로나 좀 바뀌냐면 기도하다가 이놈의 새끼야 삼순아, 그 사람이 삼순이에요. 왜 삼순일까? 빨리 맞춰봐. 삼순이 왜 삼순이요? 셋째 딸이니까 삼순이지.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참 저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절대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는 천만의 말씀. 음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음성은 다 가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텍스트북이에요. 유식한 말로. 여기는 외국인들도 많은 평택이니까 이게 교과서예요. 아무리 학교 교사님이 훌륭해도 교과서를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전과서가 아무리 훌륭한 전과서를, 옛날에 우리 전과서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가 요즘에 제가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저는 아무 교회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라는 교회만 가요. 오지 말라는 데는 안 갑니다. 왜냐면 썩 보여요. 이렇게 보면 목소리 들으니까 목사 같긴 한데 얼굴 보니까 늙어 빠진 것 같고 아무래도 어디서 목사하다 늙어서 왔나 보다 하고 정중히 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대놓고 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러고 다니면서 참 큰일 났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보세요. 평택 쪽만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하고 불교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개신교인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왠지 아세요? 사탄의 역사일까요? 우리 탓일까요? 우리 탓이 사탄의 역사예요. 다 크게 한번 헷갈려요? 우리 탓이 사탄의 역사예요. 내 탓이요. 사탄의 역사는 네가 잘하는 대로 해라. 네가 최고다. 그래 내가 최고야. 그럼 너 잘 살라고 믿는 거지 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 바로 우리 탓입니다. 왜 이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비호감이에요. 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재수 없어요. 이래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이나 희석시켜 보려고, 희석이라는 건 좀 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꼭 그래요. 제가요. 제가 이래봬도요. 목사 말고 또 사자가 하나 있어요. 요양보호사예요. 놀라지도 않네. 근데 요양보호사인데 또 사자가 하나 있어요.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근데 사회복지사를 요양보호사를 따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50시간 공부하면 된대. 사회복지사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건 지천이야.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240시간을 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240시간 공부하면서도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이에요. 기독교인답게 하려고 가장 잽싸게 문 열어놓고 흑판 닦을 거 닦고, 나이가 70이 넘은 놈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소 선생님은 그래요. 맞춰봐요. 그러니까 못 맞춰. 그래서 제가 공직에 있다가 은퇴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쫑파티를 했는데, 제가 쫑파티에서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김소엽 시인이 작시한 게 있어요. 오늘을 위한 기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건 알아요. 그죠?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 찬송을 엉터리로 불렀더니 거기 있는 불교 신자가 하나 뻘떡 일어나더니 저도 하나 특송하려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나무 관세 음보살 그런 거야.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나무 관세 음보살이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야. 그 아들아 왜 그 아줌마가 시기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 거야. 맞지? 이해가 되지? 응? 그러면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런다고 해서 교회 다니라는 거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거거든. 끝부분 그것만 잘했어요. 앞에 분 엉터리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조아무개라고 여기 살아요. 여기 진짜 사는데 아무개라고 저기요 불교계에서 자기가 감투를 쓰고 있고 여의도에 가서 집회도 하고 조계종 가서 집회도 하고 별짓 다 한대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관세음보살 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판정승 했어요. 아니 개우승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오늘 몇 분 안 드시든 꽉 차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예요. 크리스천 삶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제목을. 그러면 오늘 성경을 조금 보시면서 보시고. 먼저 크리스천이 뭔가를 한번 볼까요? 크리스천이 뭐예요? 이렇게 저도 공부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자스타지 이보세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은 씨, 시은 씨,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공부하는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게 한 10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뭐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름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교회 첫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방교회, 첫 이방교회. 예. 이거 설교하고 나면 내 병 다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서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구부로나 뭐 이런쪽으로 다 해서. 근데 그 중에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근데 거기 구부로라든가 베니게라든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구부로 베니게에서 온 사람들 중에 그분들 중에 아니야 안디옥에 와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할 게 아니라 헬라인이라든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자.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인의 숫자들이 크리스천 숫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야? 그 바나바가 저쪽에 있는 다소에 있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사울을 데려다가 우리 뭘 했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1년 동안. 그 모여온 분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분들을 가르치는 걸 교육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교육을 했어요. 이분들이 다 깨쳐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는 아주 예수쟁이가 된 거야. 말하자면 쉽게 말해 예수쟁이야. 근데 예수쟁이인데 좋은 평가로 예수쟁이입니다. 나쁜 평가, 재수 없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참 괜찮은 예수쟁이다. 평가를 들은 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아멘. 여러분 속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야죠. 예. 내 자식이 됐으면, 내 제자가 됐으면, 우리 식구가 됐으면 그 흐름에 따라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천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크리스천이들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크리스천의 반열에서 비켜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비켜가는 거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그죠? 강장로님도 마찬가지야. 세속에서는 세상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아닐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냐? 왜?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만 39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를 끝났어요. 34세 시작해서 73에 마감을 짓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게 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게 하고 사람이 우리를 멀리하기도 하고 박해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점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속의 유혹을 물리치고 박해를 견디고 소유의 욕심을 버리고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이 길을 갑니까? 이 길만이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크리스천이 되어서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서세원이가 지난 20일 날 죽었어요. 67세로 죽었어요. 문열이라는 사람이는 25살에 죽었대요. 다 자살한 사람이야. 서세원이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오늘 아침인가 인터넷 뉴스 읽었어요. 전원우가 누구죠? 전원우가 누구예요? 아니 그 유명한 전시를 몰라요? 네, 전두환 대통령 손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전원우인가 원우인지 우원인가 원우인지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은 지금 마약 먹고 항상 우울증 걸려있고 지금 죽는 사느냐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40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도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혼은 축복이냐 영혼은 저주냐 하나님의 품 안이냐 마귀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죽어요. 다 늙고 죽게 돼 있어요. 안 늙는 사람이 있다면 이영복 목사님은 안 늙나? 이영복 목사님 안 늙는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 아까 인사할 때 그런데 어머 목사님 더 젊어지셨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인사 잘 하시는 겁니다. 절대요. 내가 그랬잖아요. 선한 거짓말 하라고 그래. 아마 지난번에 그런 것 같은데 절대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입에다가 재봉질을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아유, 혹시 이게 주름 졌으면 아니야. 눈은 청명하고 너무 좋은데 어머 정신도 너무 맑아. 꼭 좋은 걸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그렇죠. 근데 뭐 말씀하실 줄 아는데 보니까 안 늙었어 보니까 진짜로. 그러나 외모가 안 늙을 뿐이지 어느 인간이 어느 사람이 영원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마다 다 한번 살다가 늙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그게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자만할 것인가. 또 그게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좌절할 것인가.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지난번에 유명한 연예인 하나 죽었잖아요. 그죠? 문열이야? 문열이를 잘 발음하면 뭐가 되지? 문율이야? 아니야. 그냥 그 예명인지 뭔지 연예인 하나 죽었잖아. 25살짜리 가수라며 아이돌이 뭐야? 문김이야? 하여튼 문씨는 틀림없어, 그죠? 근데, 25살에 죽다니, 말도 안 되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을 해? 그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러려고 그랬어요. 자살해서 어떤 평화를 한번 이뤄보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암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74까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옆구리가 좀 터져서 그렇지 건강해 보여 안 건강해 보여? 뭐 옆구리 터졌는지 어쩐지 알아요? 제가 이번에 어디서 설교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옆구리가 막 터져서 삐져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왼손에서 왼쪽에서 뭐가 자꾸 튀 나오니까 여기를 누르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들 정신 바짝 차려서 듣더라고요. 여러분 저 옆구리 삐져나오는데도 하는 거니까 좀 안 맞아도 성경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믿음의 시작이나 믿음의 과정이나 믿음의 종부까지 가기까지가 가시밭길이요 십자가 길이야. 그러나 그 길을 왜 가요? 뿌림이 없으면 거둠도 없어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가 없으면 왕관도 없어요. No sweat, no sweet. 땀 흘림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No pain, no gain.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번 해볼게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크라운이 뭐죠? 왕관을 크라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으려면 어렵게 믿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신앙의 길은 바르게 믿으려면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할렐루야. 만약 엉터리로 막 할렐루야 어쩌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요 미안하지만 슬그머니 나오세요. 바른 신앙의 길은 절대 크로스의 길이에요. 크로스. 십자가는 뭐의 상징? 고난의 상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 길을 간다? 그 길의 종국이 다른 길은 다 멸망의 영벌의 길이잖아. 심판의 길이잖아. 지옥의 길이잖아. 저주의 길이잖아. 영원한 고통의 길이잖아. 근데 우리 영혼은 우리 전원을 하는 그 젊은이가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 그 가지. 이것이 크로스예요. 자, 크로스라는 걸 십자가를 보시면 아시지만 십자가는 첫째 뭐죠? 가로가 먼저예요? 세로가 먼저예요? 예, 여러분 그을 때 혹시 여러분 더하기 옛날에 더하기 그릴 때 이렇게 그랬어도요. 우리 교회 다니고는 꼭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예, 위에서 아래로 한번 해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그렇게 그리세요. 그럼 십자가의 길이 그거예요. 첫째 뭐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우리 나는 이게 에서 정광훈이가 복가반데 정광이 봐도 괜찮아요. 정광훈 목사가 잘하고 못한 건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그분은 뭐 56년생이에요. 저보다 6살 어린데 그분이 하는 걸 열심히 보면 저분이 조금 더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그분들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들은 막 매스컴이 카메라가 다 닫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막 그 사람 유튜브 보는 사람이 수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정말 언행을 조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어떨까?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상한데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어떨까?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길 가다가 침 한 번 탁 뱉었어. 그랬는데, 그게 지난번에 요양 그 보고사 거기서 실습하는데, 윤상록이라는 어르신이 80 어르신이에요. 가르침을 딱 뱉는 거예요. 바닥이 카피트처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잽싸게 가서 휴지 갖다가 두루마리 휴지 해서 딱 닦아서 딱 했는데요. 신기한 게요. 전혀 구토가 안 나진 않나요. 왜 그래요? 그건 너무 중요하잖아. 그분은 치매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뱉는지 어쩐지 몰라요. 하루 종일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영광을 가리는 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영광을 돌리는 것, 영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몇 가지 뽑아왔어요. 자, 제가 여기 이제 이럴 때는 컨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컨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대.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인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시인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만드셨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거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시대는 제사죠. 제사. 여러분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물론 옆에서 주무시면서 신앙 고백할 수 있고 주기도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곳에 오셔서, 그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죠? 단 조건이 있어요. 바른 교회. 하나님 뜻에 맞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교회. 교회 규모를 보지 마세요. 식당은 많이 손님이 많이 모인 데가 좋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교회는 꼭 사람이 많이 모인 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러분 저쪽에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규모가 적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맞는 교회를 찾으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맞는 교회를 더 좋게 만들어 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세 번째, 다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하고 여러분 뭐예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 교회 다녀. 옛날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제자인데 그분은 이랬어요. 성경을요 신문지로 두 겹을 싸서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경을 싸서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해서 오십니까? 물어봤어. 젊은이에요. 제 제자였죠. 제가 청년부 인도할 때. 그래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남들이 교회 다니는 거 가는 거 볼까봐 교회 다닌다고 흉복 가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여기 도배를 해가지고 갖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내가 아직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모습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니면서도 아직도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고 어디 좀 가. 가만 보니까 성경 가방 가지고 가는 거야. 교회 가는 거 틀림없어. 나 어디 좀 가. 나 갔다 와서 이야기할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교회 다녀. 나 벌써 세례받은 지 2년이나 됐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목구멍도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강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요. 실제 우리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린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마 한번 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 다음에 뭐야?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본질을 캐치하시는 거예요. 형식을 무시하시지 않지만 거창 예배를 드리는데 딴짓하고 있어.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고 있고 예배당 나가자마자 교인하고 싸우고 안 믿는 하고 싸우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말고요. 참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 오늘 4월 23일이에요. 오늘 이후에 결단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했다면 오늘 이후에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왜 당신 왜 그래 미쳤어? 왜 그래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나? 이럴 때는 나 오늘 교회 가서 성경 말씀 배웠어. 아멘. 그러면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여보 교회 다녀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 그 반대로 교회 갔다 와서 짜증내고 교회 갔다 온데 좀 청소 좀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요. 인간은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익산 군에서 유명한 분이야. 이걸로 유명하고 깡으로 유명한데 우리 아버지가 악력이 세요. 악력 아시지? 남자분들 악력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그죠? 한 번 잡으면 천하의 장사도 못해. 그럴 때는 급소를 눌러야 되는데 급소가 합곡이야. 여기 누르는데 그런 걸 몰라. 여기 남자들 배워요. 혹시 멱살 잡히면 여기를 누르세요. 알았죠? 여기 알았죠? 여기를 눌러. 그러면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 막내 7남매 11남매 중에서 막내야. 11남매 중에 4분은 먼저 가셨고 7이 남았는데 제가 막동이야. 우리 아버지 45인가 7인가 나셨어. 근데 저를 보시고 석수야, 너 군대 가도 교회 있냐? 왜요 아버지? 그러면 군대 절도 사찰도 있고요 성당도 있어요. 너 군대 가도 꼭 교회는 다녀라. 전라도 말로. 왜요 아버지? 너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녀서 사람이 된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쪽에 뒤에 깍쟁이 같이 생긴 저 아줌마 만난 것도 나 교회 다녀서 만난 거야. 저 아줌마가 그때 당시 어렸거든. 지금도 어리지 뭐 나보다는 죽어도 어린데 결혼하는 날 동갑이라고 그래서 덤비는 거야. 아, 아주 못 말려요. 나이 어린 색시가 결혼하면 동갑이라면 덤빌 때 난감해. 아주 난감한데 그래도 결혼하기 잘했지. 안 그러면 장가도 못 갈 뻔했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바란 게 이거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요 처지가 뭐 노가다 다니는데 뭐가 처지가 좋아요. 그래도 항상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범사에 감사까지 했어요. 범사에 감사는 생각나름이 하물며 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고통의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는 오늘을 될 수 있다 없다. 오늘 내가 힘들어 죽겠어. 아유 지겨워. 그날이 어제 죽은 사람의 그렇게 바라던 하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 시집 잘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집도 못 갔어. 여러분 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아시고 범사에 큰일이나 작은 일은 말씀을 듣고 큰일을 안 듣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루살이는 삼키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 사람이 아니라 고루고루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뭐냐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중요합니다. 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사충성이란 말이 지사충성이 이를 지자예요. 이를 지자 한문으로 이를 지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은 생명을 걸고 믿으란 말도 되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교회 이렇게 새로 나오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 한번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보셔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저 목사님한테 내가 조남을 해서 기도를 드릴게요. 진짜 저도 성경이 있어요. 믿는 사람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딱 언제까지만 사시면 돼? 99세까지만 사시고요. 그때까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수원의 장안공원에서 어떤 분들을 두 분을 만났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 77세입니다. 어머머머머머. 뭐 땅 중에 제일 좋은 7땅이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봐. 7땅이라니까. 그랬더니 우스갯소리인데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괜히 쓸데없는 실없는 소리 합니다. 뭐 저쪽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실 때 그랬어요. 안녕히 가세요. 9땅까지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도 9땅까지 살 거예요. 그 대신 뭐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소망으로 살아야지. 순종으로 살아야지. 그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냥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부흥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들으시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여기도 이제 컨닝을 해야 돼요. 사실 시험관이 야무지면 제가 컨닝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 봐주시기 때문에 컨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완주, 아까 이게
십자가의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우리는 아래에서 위죠.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좌우는 누구 사랑? 좌우는 누구 사랑? 옆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 사람이 계시잖아요.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계시고, 회사에 가면 회사 사원들이 계시고, 학교 가면 학우들이 계시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렵지 않아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오늘 제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 역지, 입장, 지자가 땅지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처님이, 공자님이 이러셨어요. 네가 막 나오네. 자, 공자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게 기소불효 물시어인이에요. 공자님의 제자가 물었어요. 자몽이라는 분이. 선생님, 한마디 말씀으로 사람이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할 서자, 선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려 하지 말아라. 이럴 때 아멘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하셔도 돼요. 어떻게 공자님 말씀에 아멘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공자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부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아멘? 맞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릇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공자님의 말씀을 네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이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니라. 성경 말씀이 뭐라?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라기보다 내용이고, 목적은 그렇게 사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주님께서 면류관 예비하셔서 아들아 고생했다, 딸아 고생했다, 이런 면류관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